로마서 9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가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은혜 받기 좋은 날입니다. 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 때 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성도님을 저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저 뒤에 보면 되지. 나보고 얘기하면 되지. 뭐 당연한 거 하면서.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관하여서 세 번째 선택과 유기.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시간 보니까요. 우리가 에스더미터 신앙 고백서를 참 딱딱한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에 관한 본문입니다. 우리의 고백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을 따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하여 어떤 사람들과 천사들은 영생에 이르도록 예정하시고 그 나머지는 영원한 죽음에 이르도록 미리 작정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선택되어지고 유기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이 고백에서는요,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결정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 이제는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요, 예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작정하셨다,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요, 에베소서 1장에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언제 주셨냐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말씀하셔요. 창세전에라는 말이 언제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창세기, 세상을 창조하시는 것을 창세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기록한 것이 뭐 창세기라면은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무엇을요?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의 구원,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 우리를 하시려는 것은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셨고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보면 우리가 서울을 가는 것, 목적지는 결정이 되어졌어요. 어떤 사람은 쉽게 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힘들게 가는 사람도 있어요. 무엇 때문에? 전에 말씀드린 탕자가 먼 타국으로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상속받아서 먼 나라로 갔죠. 뭐 하려고 갔을까요? 아버지 없이 자기 힘으로 뭔가 해보겠다. 아버지 간섭 받기 싫고요. 그죠? 터치 받기 싫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해서 내 하고픈 대로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먼 나라로 갔어요. 근데 막상 가보니까 돈 있을 때는 좋죠. 그죠? 근데 그 많은 돈도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보면 그것을 통해서 돈을 벌어 들여야 될 텐데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주머니가 비게 되어지고요. 허랑방탕이, 그러니까 아들이요,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흥청망청 됐어요.
그러니까 돈 있을 때는 친구들이 와서 좋다, 좋다, 잘한다. 세상에 부러울 모든 것 다 가진 것 같았지만은요. 뭐가 떨어지니까요? 돈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많았던 친구들이 하나둘 떠나가게 되어지고, 전에는 그렇게 나를 위해서 생명이라도 바칠 것 같았던 그 사람들도요, 뭐가 없으니까, 내가 가진 것이 없으니까요, 하나둘 떨어져 나갑니다. 그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가지고 있는 거 다 떨어졌죠. 거기에다가 무엇이 들었다고요? 기근이 들어서요. 어떻게 해요? 다 어려운 데다가. 그러니까 이 탕자는 어떻게 해요? 자기 고향다 아는 사람도 없죠? 그러니까 먹을 것 얻기 위해서 유대인이라면은요. 유대인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돼지 치는 일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돼지는 무슨 동물이에요? 부정한 동물이에요. 구분 갈라졌지만 대책임질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가운데 돼지 치는 일을 하지는 않아요. 왜? 부정한 동물이니까. 그런데 얼마나 먹을 것이 없었으면요, 뭐 하는 일까지? 돼지 치는 일까지 그것을 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해요? 돼지 먹는 지업 열매도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런 표현해 보죠. 그러니까 돼지 먹는 지업 열매, 돼지는 지업 열매라도 주니까 배불리 먹지만은요, 그 돼지를 치는 이 아들은 어떨까요? 그 지업, 그 먹는, 돼지는 배부르게 먹는데 자신은 배고픈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처량할까요? 전에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제가 군에 있을 때, 쫄병 때요. 개 한 마리를 키웠어요. 선임하사가 교당 개 한 마리 키워가지고 짬밥 가지고 가서 그거 좀 키워가지고 우리 사무실에 선풍기 하나 갖다 놓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고참들이 우리 갈구는 방법이 이렇게 밥 갖다 줬냐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아침 초반 군부라 해가지고요. 6시 기상하자마자 보초 나가가지고 밥 교대를 해줘야 되는데 또 그때 밥 교대도 늦게 해줬어. 그러니까는 나도 밥을 못 먹고 그냥 배고픈 채 그냥 사무실 들어갔는데 고참 야 개밥 줬어? 어때요? 나도 못 먹었는데요. 개밥 안 줬다고요. 진짜 한따까리 했잖아요. 얼마나 속상해요. 나도 못 먹었는데 개밥 안 줬다고 나도 배고파 죽겠는데 개밥 안 줬다고 그것 때문에 한따까리 하니까는요. 누구보다도 못한 인생이에요. 진짜 개만도 못한 그 취급 받으니까요. 진짜 서럽더라고요. 원래 이 탕자가 그렇잖아요. 왜? 그런데 이 고생을 왜 했을까요? 이유는 뭐예요? 이 고생 너 하라고 떠밀었어, 안 떠밀었어요? 누가 간 거예요? 자기가 뭐 하기 싫어서 아버지 밑에 있기 싫으니까. 그럼 그 고생하는 것이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었을까요? 아니요.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너 그 자식이 어떻게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 집에서 그냥 지내는 것이 원하는 자기가 뛰쳐나갔단 말이에요. 자기가 뛰쳐나갔잖아요. 결과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그를 집으로 돌아오게 하신 거죠. 자, 안 해도 될 고생을 누가 한 거예요? 아들이요.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목적은 하나님에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결정이 되어졌는데 먼 길로 돌아가느냐 가까운 길로 돌아가느냐 그건 누구예요?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라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결정을 해 놓으셨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확실한 거예요. 다만 고생하면서 가느냐 쉽게 가느냐 우리에게 주신 나의 자유의 의지, 자유 날개를 통해 그것을 통해서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길 가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살고 싶어요? 편하게 살고 싶으셔요? 힘들게 살고 싶으셔요? 편하게 살고 싶으세요? 그럼 편하게 살고 싶은 게 어떤 걸까요?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 편하게 사는 거예요. 멀리 가면 좋을 것 같죠? 우리 다민이도 이제 대학교 갔으니 엄마 아빠 품 떠나면 좋죠? 떠나가면
알 거야. 떠나보면 알 거예요. 엄마, 아빠 품이 얼마나 좋은지. 아까 이야기하다가요. 자식 키우는 것도 어디 있을 때 가장 편할까요? 네? 어디 있을 때 가장 편할까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가장 편해요. 뛰쳐나오고서 엄마 뱃속에 뛰쳐나오고서 너는 엄마 아빠도 힘들어요. 네? 그리고 자식들은 엄마 품 안에 있을 때 가장 좋은데 떠나고 나면 힘든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셨다고 창세전에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 구원하셨다고 작정하셨다고요. 때가 되어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로 하셨는데 은혜 처음 받았어요. 좋다. 이것만큼 좋은 게 없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서 조금씩 어떻게 뭐가 더 좋아 보여요? 옛날 모습이 더 좋아 보이다가 거기를 갔다가 또 어떻게 해요? 네? 큰 거 다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돌아오게 되고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작정을 하셨어요. 이것은 뭐라고요? 왜 우리를 작정하셨느냐고요? 우리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창세전에 너를 내 아들이라고 작정하셨어요. 예정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이거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매여 사는 것 같거든요. 매여 사는 것 같아요. 엄청 이걸 운명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운명처럼.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에 로버트가 어떻게 정해진 시간에 우리도 그러잖아. 휴대폰 알람 걸어 정해진 시간에 딱 맞춰 오는 것처럼 우리가 정해진 대로 행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런 운명론이 아니에요. 아까 말 예정이라는 목적지는 결정이 되어졌지만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자꾸 곁길로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이 예정론 이것을 믿는다면은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데 왜 이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느냐?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해서든지 떠나보고 싶거든. 하나님 없이 살아보고 싶거든요. 내 인생은 누구 것일까요? 네? 내 인생은 누구 것? 나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내 인생은 나의 것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주 말씀드려요. 내 몸,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의 것입니까? 네, 어때요? 확실히 여러분 것입니까? 여러분의 것이라면 말을 들어야 되는 말 안 듣잖아. 그죠? 내 것이라면 내 말 잘 들어야죠. 안 듣잖아요. 또 마음은 어때요? 자주 쓰는 제가 자주 여러분 마음은 여러분 것입니까? 내 마음대로 됩니까? 너 왜 이렇게 내 마음이야? 내 마음이 그 마음대로 됩니까? 네, 어때요? 저도 운동하면서 보면 마음은 가 있지만 몸은 안 가 있고요. 마음은 벌써 가서 딱 하고 있어야 되는데 몸은 안 가 있고요. 또 그 마음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마음은 되는데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마음대로 되는 거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서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요? 아닙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니까 왜 이것을 자꾸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마음대로 해볼 거야. 탕자처럼. 그러다 어떻게 해요? 큰 코 다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고집합니다. 왜?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요. 또 성경에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주요한 원인은요. 성경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요. 어떠할까요? 성경의 가르침보다도 자기 생각을 더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견해를 더 나은 것으로 고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요, 하나님의 진노의 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 심판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어떻게 해서든 이 심판을 피하고자 할 건데요. 이 심판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삭이 일기예보, 오늘은 비가 올 것입니다 하면 그 일기예보 우리가 잘 듣습니까?
안 됐잖아요. 왜요? 비는 피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큰 태풍이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준비를 할 텐데 그 태풍 놀이도요. 그냥 대충 들어. 왜? 지금까지 우리가 큰 태풍의 피해를 몇 번 그렇게 큰 태풍 피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대충 들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의 완악한 마음이에요. 그것을 성경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런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셔요. 하나님 어떤 사람들에게요.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 저주, 그 저주와 심판을 주시지만 다른 사람에게는요. 분에 넘치는 구원의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대해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누가 나와 있어요? 리브가가 아이를 임신했는데 그 아이에 뭐가 있어요? 그래 지금이야 우리가 쌍둥이인지 저 TV에 5쌍둥이 그 4쌍 그거 어떻게 될까? 어떻게 할까요? 5쌍둥이인지 어찌 할까 모를까요? 지금은 초음파 찍어보면 다 나오죠. 근데 지금부터 2000년 약 4000년 전에요. 예? 그거 알 수 있을까 없을까요? 예? 그 안에 쌍둥이가 있는지 그러니까 혼자인지 쌍둥이인지 몇 쌍둥이인지 어찌 할까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일부가 임신했는데요. 배가 너무 아픈 거야. 그렇다고 해서 뭐 의사라도 있는지, 그 당시에 뭐 특별한 의사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어떻게 해요? 내 속에 두 민족이 내 뱃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셔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그 무슨 11절 말씀을 보면은 11절 말씀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셨다 했어요. 에서가요. 그 에서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지 못하고 야곱이 선택을 받았는데요. 무엇 때문에 선택하셨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서는 버리고 야곱을 선택하셨을까요? 무엇 때문에요? 정말 에서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어때요? 너무너무 억울한 거 아니에요? 그죠? 에서가 뭐 잘못했어요? 어머니 뱃속에서 뭐예요? 먼저 난 자, 큰 자가 된 것 뿐이지, 뭐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 자식 나지도 아니하고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이미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따라서?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셨다고 했습니다. 어린 뱃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은 영원한 생명으로 선택되었고 에서는 버림을 받아 그가 받아 마땅했던 형벌에 처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명백한 처벌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9장 18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안악하게 하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슨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한 번 마음 먹은 일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 일을 반드시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쉽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유를 드립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기 쓸 것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어떻게 해요? 이흙으로 좋은 그릇 만들고 이흙으로 나쁜 천이 쓰는 그릇 만들 권한이 있을까 없을까요? 예? 어떨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씨를 뿌릴 때에도 어떻게 해요? 이건 여기에다 심고, 이것은 여기에다 심고, 양지에다 심고, 음지에 심고, 누구 마음대로요?
네? 여러분 마음대로 하죠? 그죠? 내 마음대로 해요, 그거. 그럼 씨앗이 왜 나 여기다 심느냐고 말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에서에게 그가 저주를 받아 마땅함으로 저주를 내리시고, 야곱에게, 야곱 역시 야곱이 뭐 잘했다고 복 받은 게 아니라, 야곱 역시도 어떻게 저주를 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실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요. 사람들의 영혼들의 운명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 결정이 우리의 조건을 가지고 조건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시고 또 에서를 버린 데에는 그들 간에 어떤 차이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이는 택자와 택하지 않은 자 간에요.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말이 아닌데. 그러나 이것은 어떻게 결정되어졌느냐? 주권자의 결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결코 언인이 아님을 말씀해요. 그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낼 때요. 하나님이 언제부터인가요? 이스라엘과 애굽인 간의 관계를 나타내셔요. 그래서 출애굽기 8장 23절을 보면은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할 것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릴 때에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애굽 백성이나 함께 그 하나의 그 10가지 재앙을 경험했지만은 몇 번째부터인가요? 언제부터인가는 그 재앙이 누구에게는 이스라엘에게는 내리지 않고 애굽인에게만 내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길가에 가면서 바닷가에 가보면요. 밀물에 들어왔던 불가사리나 그런 것들이 어떻게 밀물에 쓸려서 내려오지만은요. 썰물 때가 되면 그게 바닷물 같이 싹 쓸려 나가면 좋은데요. 어떨까요? 함께 쓸려 내려가지 못한 것들이 있죠.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모래 뱃사이에 나온 그것을 어떻게 해요? 길을 가면서 물가에 나온 햇빛에 뜨겁겠지? 그 불가사리를 하나씩 던져 주었어요. 어떤 사람이 뭐래요? 뭐 합니까? 이 불가사리가 불쌍해가지고요. 바다로 다시 던져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여보시오. 이 백사장에 그 불가사리가 한두 마리겠습니까? 그죠? 한두 마리가 있겠느냐고. 그거 언제 다 그렇게 던져서 그들을 구원할 수 있겠냐고요. 그래요. 다 구원받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떨까요? 내가 내 손에 의해서 물로 던져진 것은 어떻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모두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지만은요.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하는 그것을요. 내가 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선택적인 은혜로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은 이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했어요. 여러분 믿음이요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믿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내가 예수님 믿는 것도 어때요? 내가 잘 믿은 것 같죠? 내가 예수님 잘 믿은 것 같지만은 솔직하게 이 믿음의 시작도 누가 주셨느냐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은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내 행위가 아니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작을 하게 하셨으니까 그 시작,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그 믿음으로 어떻게 시작해서 열매를 맺는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것. 시작은 누구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 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은혜로 주신 것을요, 내 행위로 자꾸 뭔가 좀 덮어보려고 합니다. 전에 말씀드렸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전에 한 달란트가 얼마라고요? 25억이라고요. 25억을 줬어요. 예? 25억을 줬단 말이에요. 25억 줬는데, 좀 뭔가 좀 이상, 큰 덩이가 깨트리기 싫어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10,000원짜리 깨트리는 게 5만원, 요즘 10,000원짜리가 너무 흔하니까. 50,000원짜리 깨트리가 어떻게 해요? 쉽지 않죠? 네? 50,000원짜리 갓 있는데 깨트리기 쉽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엄마가 5만원 줬어요? 5만원 줬는데, 버스 탄다고 1,000원, 버스비 1,000원이죠. 버스비 한 1,000원 내기 해서 5만원짜리 깨트리기 어때요? 아깝죠? 그래, 어떻게 할까요? 엄마 1,000원만 더 줘 하면 어떻게 할까요? 임마 5만원 줬는데 1,000원까지 달라고 하냐? 그럴 사람 있을까 없을까요? 그럴까요? 예?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은 어떨까? 5만원도 줬는데 1,000원 아깝다고 못 줄 사람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 하나님의 마음은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러니까 5만원짜리 받았으면 자꾸 무언가 주려고 해요. 어제도 붕어빵 할 때도 그러더라고요. 자꾸 팔으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팔면은요, 미쳐서 못 팔아요. 1,000원 주고 1,000원 받고 팔면은요, 미쳐서 못 팔아요. 했거든요. 사실, 저거 붕어빵이요. 어디 가면은 저 일반 붕어빵하고 달라요. 원가하고 뭐 인건비 따지면 1,000원 받으면 미쳐요. 왜 자꾸 1,000원 주고 팔래요? 그러면서 어떻게 할까요? 그래. 어떻게 이렇게 나갔냐?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 아주 좋은 거 받아가지고, 자꾸 우리는 그거 공짜로 받기가 싫어가지고, 자꾸 무언가 주려고 하죠. 예를 들어, 1억짜리 선물을 받았는데, 그거 감사해가지고, 자꾸 그거 감사해가지고, 자꾸 우리 있는 거 뭔가 좀 주려고 해요. 예를 들어 1,000원짜리 내가 여기 호주머니에 껌 한 조각이 있어. 껌 한 조각. 아이고 그거 어떻게 하냐. 이거 어떻게 그냥 공짜로 받냐고. 그래서 껌 한 조각 주면서 이거 너무 고마우니까 이거 받아가세요. 그거 껌 한 조각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나중에 그거 받으면서 나중에 하는 말이 어떤 말을 하느냐. 야 이거 나 껌 한 조각 주고 받았다. 이야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마음에 처음에 감사함을 받는데요. 그 감사함을 받은 것이 어떻게 해요? 내 조금 그것에 뭐 준 거, 그것으로 이것을 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런 거예요. 은혜로 받았는데 자꾸 우리의 행위로 이 은혜를 어떻게 해요? 은혜로 주신 것을 내 행위로 자꾸 없이 하려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거예요.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은혜로 주셨으니까 그걸 은혜로 받아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감사함으로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고 했어요. 전에 말씀드렸죠. 교회는 왜 나와야 된다고. 왜 구원받으면 그만이지 왜 교회를 왜 나와야 돼요? 예? 구원받았으면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교회 나와서 계속 이렇게 졸리는 이 시간에도 이렇게 앉아가지고 말씀 들어야 하냐고요. 왜요? 무엇 때문에요? 이미 천국 갔는데, 구원 받았는데, 또 가야 돼? 아이고. 우리 신앙생활은요, 천국 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천국 가게 해주신 감사를 우리의 삶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예배로 표현하는 거예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 어떻게 돼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 어떻게 해요? 천국 가게 해주셨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 은혜를 무엇으로 표현할까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예배는 뭐라고요?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지, 예배드려야 천국까지 아니에요. 그거는 은혜로 어떻게, 은혜로 된 것인데, 어떻게, 우리의 행위로 하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몇 번 드려야 천국 가요? 네?
예배 몇 번 드려야 천국 갈까요? 대답해 보세요. 몇 번 드리면 천국 가고, 몇 번 드리면 못 가고. 몇 번일까요? 네? 몇 번 드려야 천국 갈까요? 저기 어디야, 화엄사 연기함에 가보니까 이런 것이 있더라고. 저도 인터넷 보면서 봤는데요. 문수보살상 13m짜리 문수보살상 세워놓고요. 거기에는 이상한 또 탑 하나가 세워 있어요. 거기 만이차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만이차가요. 그 손잡이를 잡고서 돌리면은요. 그게 돌아간대요. 돌아가고 하면서 마음과 정성 모아가지고 그 탑을 한 바퀴 돌리면은요. 돌리고 뭐 하고 애우면은요. 그 불경을 전체 읽어본 효과가 있대요. 또 그것을 2번 돌리면은요, 뭐가 없어지고, 3번 돌리면은 더 좋아지고, 4번 돌리면은요, 온갖 복이 다 들어온대요. 아, 나 그렇게 믿었으면 좋겠어. 예수님 그렇게 믿으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을 누리다, 그게 은혜가 아니라 뭐예요? 내 수고한 공덕이죠. 내 노력이죠. 그렇게 한다면은 될까 안 될까? 우리의 믿음이 그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럼 이런 은혜를 어떻게 받느냐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어떻게 받느냐? 우리가 구원받았는 건 내 행위로 되지 않는다. 이 은혜를 어떻게 받느냐? 그것이 뭐냐고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어떻게 받느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도록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똑같은 자리에서요. 똑같은 것을 보고서도요. 어떤 사람은 그 가는 길을 고집하지만은 어떤 사람은 돌이켜서 하나님 믿는 모습 사람들이 있어요. 마틴 루터가요. 그가 회심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돌아킬 때 번개를 맞아서 나무가 쓰러지고 봤는가 해가지고 2 친구가 봤는데 하나는 회개하고 마틴 루터인가 어거스틴인데 하여간에 좀 정확하게. 그런데 그것을 보고 산 사람은 아무 느낌 없이 그냥 자기 살던 길 가다가 망하는 길로 갔고, 어떤 한 사람은 회심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되어지고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하신 것을 선택이라 하고요. 또 다른 자들을 영원한 죽음에 이르도록 미리 정하신 것을 유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부르신 그것을 선택이라 하시고요. 그냥 내버려 멸망받을 자리에 그러잖아요. 멸망받을 자의 그 길로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불가사리를요. 많은 불가사리가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할까요? 주권자에서 내 사람 선택에서 어떤 것을 집어 던지고 바닷속으로 던져주고 그렇지 못한 것들 누구의 결정이? 그러니까 구원받도록 그거 누가 선택해?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고 그냥 내버려두는 그걸 유기라고 하는데 이것을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택에 대해 비판하는 이들을 또 이제 드물지만은요. 왜 하나님이 나만 선택하셨대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드물지만은요. 유기에 대해서 그냥 버려둔 것에 대해서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과 천사들 영생으로 예정하시는 것을 그들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시는 것으로 좋은 일이지만은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 영원한 죽음에 이르도록 미리 정하신 것은요. 어찌 보면 그들의 입장은 잔인하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비판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원한 죽음을 부과하는 것으로 해서 잔인하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원한 죽음에 이르도록 미리 정하시면은 그들은 자신의 뜻과 행위에 상관없이 영원한 죽음으로 내몰리는 것 참 억울하지 않느냐라고 말하지만은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뭐냐면은요. 그런 것까지 그렇게 선택받은 나에 대해서 생각하자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있는 것이요.
얼마나 큰 은혜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누구일까요? 믿는 사람이 이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들이 받는 거 아닙니까?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요, 누가 어떤 사람들이 고백하는 겁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 고백하는 것입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입니까? 네? 믿는 사람들이 고백하는, 내가 어디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물론, 저희 아버지가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어렵게, 예수쟁이들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는데, 그러면은, 우리 아버지는, 우리 할아버지는, 우리 조상들은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죠? 우리가 그것 때문에 나 못 믿겠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셔요. 우리 조상들, 그렇잖아요. 아무리 조상들을 우리가 보고 있다, 우리가 잘 되는 거 보기를 원합니까? 못 되는 걸 보기를 원합니까? 그럼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해서요. 부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부자가 내가 지금 자기는 어디 와 있어요? 지옥에 와 있거든요. 지옥에 와 있는데 뭐가 생각나서요? 아직도 살아있는 자기 형제들이 기억이 났어요. 그러면 우리 욕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야, 나도 지옥 왔는데 너희들도 지옥 와야지! 그런 생각을 가질까요? 어떨까요? 그런데 이 부자는 뭐 합니까? 나도 왔으니 너도 와야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자가 원하는 것이 뭡니까? 나는 이미 이곳에 와서 어쩔 수 없지만 저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한 이유가 뭐예요? 네? 나사로를 보내서 이 지옥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달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도 살아있는 내 형제들은 이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나는 이미 지옥에 와 있지만 너희들은 이곳에 와서는 안 된다. 그것을 전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오늘 우리 조상들 그것도 하나님의 뜻에 의한 거 맡겨두고 오늘 가장 중요한 선택받은 내가 예수 믿고 있는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한번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는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그 자리로 달려가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빛을 비춰주셔서 창세전 넌 내 것을 선택하셔서 나는 멸망받을 그 자리로 가지 않고 어떻게 해요? 구원의 자리로 와 있다라는 거.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걸 감사로 생각해야지. 왜 나만 살려주고 저기는 왜 죽게 내버려두느냐?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어떨까요? 예를 영화 같은 데 보면은요. 타이타닉이나 그런 물에 빠져가는 그 뱃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그 어린 아이를 살려주면서 그 부모는 어떤 마음으로 물속에 잠겼을까요? 에이구, 너만 잘 살겠다고? 그래,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렇게 했을까요? 죽어가는, 나는 물속에 빠져가는, 구조해 가는 그 아이를 보면서 너만은 잘 살아달라. 너만은 잘 살아달라는 거 아닙니까?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옛날에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데이가 하는 말, 너는 잘 살아야 돼. 왜요? 다른 전쟁에서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서 8명의 특공대원이 그 전쟁이 발발하는 것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그 한 사람 찾아가기 위해서,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8명이 가는데요. 한 사람씩 죽어갑니다. 의문이 생겨요. 어떤 의문이요?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가는데 그럼 내 죽음은 어떤 죽음이 되느냐는 거예요. 네? 누구 말도 그 한 사람이 그 라이언 일병의 생명하고 내 생명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8명의 특공대원이 그 한 사람을 데리고 살리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한 명씩 죽어갈 때 내 죽음은 어떤 죽음이 되냐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그래서 마지막에 무어대인가 그럴 것 같아요.
그 대가는 너는 잘 살아야 돼. 왜요? 너를 살리기 위해서 몇 명이 희생되어졌어요. 너 한 명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희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예수 믿는 우리들이 잘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주셨거든요. 나 살리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셨으니까요. 하나님께 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 내가 선택받았다는 거, 육이 버림받은 그들에 대해서 저들보다, 그러니까 죽어가는 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는 선택받았으니까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더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 위해서 살아가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선택과 유기에 대해서 오늘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선택자, 유기된 가운데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았어요? 선택의 은혜를 받았다 한다면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되는. 그래야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들이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나는 그래도요, 천국 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 가도록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또 우리는 결론적으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과정까지. 그 다음에 생각하겠지만 그 모든 거 누가 책임져 주시나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요,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완전하고요, 또 확실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전에 말씀드렸죠. 기도할 때 어떤 아이가 아버지 손 붙잡고 아이가 손 잡고 있어요. 왜 안전할까 이것이요? 아이가 아버지 손을 잡았기 때문에 안전한 거예요? 아버지가 이 아이의 손을 잡았기 때문에 안전한 거예요? 예? 이 아이 생각은 내가 아버지 손 잡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 아니잖아요. 아이가 무슨 힘이 있어요? 아버지 그 큰 손이 아이의 작은 손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안전한 거예요. 오늘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안전한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아멘. 이 선택과 유기라는 교리를 볼 때 하나님은 잔인한 분 같아 보여요. 그런데요, 모든 사람이 멸망의 자리로 가고 있거든요. 그 가운데서 누구를요, 저와 여러분을 특별하게 건져내 주셨단다면은 그 하나님은 잔인한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셔요. 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멸망받을 자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자녀 삼으시고 천국 가게 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준 나를 선택하신 은혜, 이제 이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